할렐루야. 자, 이렇게 옆에 분과 진하게 인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야고보서는 지금 여러분이 6번째 시간 동안 말씀을 듣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현실에 닥친 문제들, 신앙을 통해서 닥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들은 말씀대로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누구나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잘 이겨내고 잘 견디어내어서 기쁨으로 내게 주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에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1절서부터 쭉 말씀해 주시기를 인내하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만나는 시험과 시련을 잘 이겨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질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이라고 쓴 것은 우리가 이미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준비했다 부어주시는 통로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누가 하느냐? 이건 마귀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그저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시험이라는 말을 썼지만 영어 성경은 달라요. 유혹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마귀는 찾아와서 믿음이 있어서 있는 자들에게 찾아와 믿음도 흔들지만 믿음 약한 자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미 말씀에 증거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마귀에게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인가를 분별을 잘 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을 경주하는 자에게 비유했습니다. 경주하는 자들은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중간에 파울을 한다든가 중간에 힘이 없어 여러분 주저앉는다든가 실수해서 부딪혀서 넘어진다든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도 법을 어기며 경주하면 상은 받지 없습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되고 그걸 다 이겨내서 끝까지 달려진 자에게만 상을 주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 사는 것처럼 무슨 자기 마음에 있으면 교회 나오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신앙이 잘못 배웠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끝까지입니다. 시작. 완주하지 않으면 방황이라는 것도 없어요.
나는 교회가 여름방학 하는 교회도 봤어. 나는 그런 교회 처음 없으니까 정말 웃기더라고. 그래서 교인이 방학하면 왜 야단쳐? 나는 안 맞아요,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걸 너무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는 교인이 많이 가. 여러분도 글로 가세요. 편하잖아요.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교인이 교회 나오다가 시험 들어서 안 나온다는데 왜 그 사람이 야단쳐? 그러면서 뭐 코로나가 왔다고 예배 안 드리면서 뭘 야단을 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에 지탄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m 선수가 나는 그 앞에서 봤다고 하잖아요. 앞에서 바로 봤다고 하잖아요. 경기장 가가지고 저 초청받아 가가지고 앞에서 가니까 100m 결승 경주하더라고. 다 떨어진 사람에서 거기 8명인가 9명 서 있더라고. 그리고 서가지고 마지막에 결승전이 나면서 야,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면서 그야말로 있다가 이제 대시하고 딱 이제 몇 개면 다 자리에 오더라고. 그래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숨을 한번 확 들이쉬더니 총수가 딱 나니까 그냥 확 뛰어나가는데 다 뛰고 가서 숨 쉬는 거야. 후, 숨 쉬다가 그러니까 10초 뛰고 9초 8 뛰고 그러는 거예요. 100m를.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 살지 않으면 안 돼. 완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완주해야 돼. 예수 믿으면서 무슨 방학이 있어, 무슨 시험이 있어,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다 이겨라 져라. 시작. 시험은 져라. 네, 여러분이 이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승리한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왜 시험하냐? 아까 얘기했지만 쓰임받게 하려고, 우리를 잘 쓰시려고 시험오죠 단단하고 훈련된 성도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16, 17, 18절에 세 가지 얘기 해주는 거예요. 첫째 16절에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어 나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이 속지 말라는 말, 이거 말하는 사람이 형제들이 와 있으니까 믿는 자요, 믿지 않는 자요? 믿는 자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란 말은 믿는 자예요. 근데 왜 속지 말았냐면 속아 나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속아 나가는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분별력이 없어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니까 온전한 믿음자예요, 미성숙한 믿음자예요? 미성숙한 믿음자예요. 믿기는 믿는데 아직 성숙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말한 대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 죄를 짓고 결국 망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이 돼야 돼. 이제 온전한 신앙에서 2장에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가서 은혜 받기 바라고, 오늘도 우리는 미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께 준비해줬다가 주시는데, 이것을 받아 누리려면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런 마귀들의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교회 와서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잘 사세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세요, 그리고 말씀을 다 준비해 주는데도, 준비해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무조건 와서 무슨 평상시에는 주일도 안 지키고 수요일 예배도 안 지키고 변화선교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성도가 집회 때는 뭐 새벽에 나오고 뭐 시간마다 나온다고, 그래서 은혜 받겠다고 나와요. 아이고,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요. 그때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는 집회 가서 어느 집회 와서 은혜 받았다, 그건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가 믿음 생활을 잘 말씀대로 잘 지켜서 행해서 온전하게 성장하는 성도가 될 때 은혜가 와야 그 은혜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마귀를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자신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죄를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그 사람은 저요.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 무슨 뭘 하듯 푸닥거리 하듯이, 무슨 무당이 구슬하듯이, 무슨 점쟁이가 점모치듯이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뭘 더 유대한 걸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애쓰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된 성도에게는 언제든지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지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준비된 곳에는 언제든지 오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준비만 잘 되면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이든 뭐든지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욕심을 내면요, 오히려 교회를 불리하게 만들고 교회를 싸움터로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싸워.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주 인간적으로 말을 하니까 그게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파당을 만들어. 파당 만드는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래서 무슨 교회에 무슨 목사파가 있고 무슨 교회에 무슨 장로파가 있고, 야, 이게 말이 되는 교회입니까 이게? 장로 중에도 나는 김장로 따라가고 나는 이장로 따라가고, 오장 우리 오씨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씨가 있었나?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우리 교회가 저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해왔을 때 저는 그냥 제가 순순히 받았어요. 내가 그거조차도 그냥 없애버리고 안 했으면 이런 말도 없었을 텐데 하고, 여러분 제가 후회도 많았지만 그래, 여러분 어쨌든 당한 일이니 어떻게, 내가 온전히 받아야지. 그때 그 말을 듣고 울렁울렁 교회가 술렁술렁 대고 무슨 교회가 딴 데 가서 모이고 육갑 팔갑들을 떨고 앉아 있더라고.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그게? 아니, 목사가 밭을 가지고 매주 쓴다고 해도 믿어야 되는 거지. 아니,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사람들이 목사 말씀 듣는 거지 그러면 마귀 말 듣고 갑니까?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면서도 야, 나는 이게 무슨 70년 되는 교회고 50년 되는 교회입니까 이게? 그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이 사람이 염려해서 구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살고 무엇을 입고 살까? 이건 세상적인 사람이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믿는 사람이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럼 네가 달래지 않아도 내가 줘. 믿으시는 분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시오? 17절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다? 변화가 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제가 이미 일부 유비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잘 들어요.
하나님은 준비한 것을 받는 성도는 누구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예요. 준비하고 사는 성도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은혜의 선물들을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빛과도 같은 하나님이다. 다 같이 빛의 하나님이시다. 빛이라는 말은 비쳤다는 말이 아니에요. 햇빛과 같이 달빛과 같이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이 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를 들어서 신용대 목사는 마음에 들고 너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빛이 내게만 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빛은 온 우리에 다 오는 거지.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빛이 도발이 비치고 교회 안 나와도 빛이 안 갑니까? 그런 착각은 하지 말라요.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들면 감췄다가 뭐 하나 더 주려고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있는 것도 안 주려고 그러고. 이게 변덕적인 인생 아니에요? 이것도 어느 날 그렇게 살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서로 원수가 돼 있어? 아유, 웃겨. 난 그런 거 많이 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이냐? 이게 무슨 믿음이야? 거짓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은 빛과 같아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뀌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빛이 내려 띄어가지고 여러분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돼서 그림자가 달라지고 여러분 그림자가 또 길이가 달라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 나타내는 것을 변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이 말을 쓰냐면 우리는 모든 받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모든 받는 게 긍휼이잖아요. 은혜를 받는 것도 사랑이고 축복을 받는 것도 사랑이고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함에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똑같이 행하는 분인데 어디서 똑같이 행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증거된 대로. 옛날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성도를 향한 사랑도 똑같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이루는 것도 똑같습니다. 조금도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문제는 뭐가 생기냐 하면, 왜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무슨 어떤 훌륭한 목사님께 찾으려고 그래요. 그 바보예요. 또 뭐 은혜 받았다는 사람에게 찾으려고 그래. 그건 더 바보고.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가 찾아야 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변함없는 하나님, 모든 걸 준비했다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만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더 많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에덴에서 쫓겨내 주시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입혀서 내보내신 하나님, 이같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인간을 죽이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여요. 누구 할 때?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가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에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실수는 한 번의 실수이기 때문에, 또 인간이 지은 약함 때문에 나온 실수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어떻게 합니까? 백세의 아들을, 백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 해서 네 민족의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겠다고 약속해 줬어요. 근데 10년이 가도 15년이 가도 응답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식이 아니야?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만 네 아들이야? 그리고 쫓아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은 용서하고 그 씨앗은 버리지 않고 쫓아버려서 살려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아담과 하와도 회개하고 아브라함도 회개하면서 용서를 비며 그 다음서부터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백세에 얻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뭐예요? 드려라, 바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맞아 연단받고 시련받은 고난을 이겨낸 신앙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성숙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준비한 복을 받게 된다, 못 받게 된다? 못 받게 돼요. 못 받게 돼요. 이 사랑의 확증에 대해서 더군다나 바울은 증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뭐 해줬다? 확증해줬다. 로마서 5장 8절 아닙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다. 가장 큰 확증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도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의심을 해요. 왜? 오랫동안 믿어도 이게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걸렁.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믿어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는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해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 이겨낸 단단히 선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돼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까짓 거 세상의 명예가 아무리 좋으면 못합니까 여러분? 그까지 가져갑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셔서 야고보는 다 같이 우리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식들이다. 믿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면 다 확정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믿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다 양자라고 그래. 누구라고 그래요? 양자. 그래서 바울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것은 다 누구 것이다? 우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모았다? 낳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낳은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은 첫 수확들이에요. 첫 열매들이에요. 믿으시는 분만, 저 사람이 먼저 믿었는데 아니에요.
믿었던, 나중 믿었던, 처음 믿었던, 오늘 믿었던 여러분, 믿음이 순간에만이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첫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열매를, 수확한 열매 드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첫 번째로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에 만든 우리들 가지고 여러분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 이것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게 더 커. 이 땅에서 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하고 살더라도 끝까지 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변화되는 게 있어. 첫째는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고, 둘째는 뭐냐? 예수님께 우리가 주신 대로 왕으로 우리를 대접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믿음 안에서 변함없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어떤 사건 앞에서도 더더욱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면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나는 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럭저럭 살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최고의 권세를, 최고의 직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뭇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을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여러분을 개말로 속여서 나쁘게 어려운 길로, 힘든 길로 인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 계산하고 계시고 여러분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복음 앞에 낳은 자식들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에 올바로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 꿈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권세를 분명히 약속대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받으며 살게 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낳았다고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야고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부예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살려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믿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살아내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뭘 먼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내게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어떻게 주시느냐?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아끼고 주시는 하나님, 거절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주저없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야고보 1장에 이미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는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장 우선되는 기능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적에도 부자가 되어 나오게 해서 하나님 드리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에 음식이 들어가야 여러분 뒤로 뭐가 나오든지 하지요. 들어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뒤로 나와요?
내가 귀로 소리를 잘 들어야 내 마음에 깨닫든지 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은혜들을 여러분은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냐? 받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야고보는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받고, 받은 것들을 깨닫고 누리며 살면 세상에서 어느 것도 불화할 것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에 바울의 말과 같이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로 두 마음을 품고 삽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막 물질 뭐 세상 거 아니냐고 막 하나님 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도 그 두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믿는다는 삶을 살갑니까? 거짓말이죠.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모든 풍성한 선물들을 우리 산부 예배 성도들이 다 준비됐죠?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받아 누리십시오. 그럼 여러분 두 마음도 품을 필요가 없고, 세상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불효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것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께 받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가는 모든 준비한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 꿈교회 가족들이 되어줘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드려 살아가는 여러분이 은혜도 많이 받고,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고, 여러분이 건강의 축복도 많이 받고,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 안에 잘 살다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그런 온전한 믿음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우리 하루꿈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을 불러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을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